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0절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제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그 방법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기를 잘 보면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은 자기네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나안 족속에게 패배를 당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세 같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 옆에서 40여 년 넘게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지도자라 키움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앞일을 먼저 걱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일이 먼저고 나 자신의 안위가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 사는 그런 삶이 먼저가 아닌 것. 그렇게 해서 탄식하고 한탄하면서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복해가지고서 죄를 뒤집어씌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를 고백하면 자동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건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거고 정형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개돼지처럼 막 살고 세상 사람처럼 개돼지처럼 막 산다는 거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겠다. 열심히 살겠다. 성실하게 살겠다. 돈 벌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성실해요. 책임감 있게 일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판사, 겸사, 변호사, 뭐 회사 사장 이런 거 내가 해야지. 열심히 돈 벌어야지. 그리고 남들한테도 사랑도 베풀어야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토요일 날 막 이런 때 사회 봉사도 하고 참 잘하고 있죠. 굉장히 잘하고 있죠. 인생 잘 산 것 같죠. 잘 살았습니다. 너를 위해 산 거예요. 제가 여기다 빗댄 게 바로 여호수아도 이런 심정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위치와 지식과 학력과 능력과 자비를 다 베풀며 사랑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대로 한껏 누리며 또 살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물어보면서 기독교인 참 저렇게 살고 축복받았구나, 복받았구나,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단을 치네요. 아이고 회개하고 뭐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참 잘하는구나. 너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라 뭔 소리냐 너희는?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갖고 겸손하게 부복하고 죄까지 뒤집어 썼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릎 꿇고 죄 지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아이고 내 자식 돌아온 자식 뭐 이러실 것 같아요? 까불지 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는 거예요. 이거 너 때문에 내가 속상한다. 화가 나 죽겠다 이놈의 새끼야. 죄송해요. 욕해서. 정말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답답하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성경 좀 제발 좀 똑바로 보고 자기식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여기 보세요. 나의 언약을 어긴 거예요. 이게 악입니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과 언약한 거예요. 예수 믿기로 딱 작정하고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살기로 한 거예요.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 그 언약을 어기면 여기는 똑같은 거예요.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도둑질하고 속이는 것. 이게 하나님을 떠나면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사탄이 이러는 거예요. 도둑질했잖아요. 뭘 도둑질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해 간 거예요. 지가 하나님의 자리라고. 그래갖고 아담과 하와한테도 와서 너도 하나님 자리를 도둑질해 가라. 저 사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하고 속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리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 거짓말, 사탄의 근본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여러분, 원수는 하나님 앞에 다 바쳐진 것들이에요. 원수가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이 돼서 싹 다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물건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거룩이 뭐예요? 언약을 지키는 게 거룩한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내일을 위해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간이 가져간 게 있잖아요. 본래 숨겨놓은 게 있어요. 우리 뒤에 보니까 알아요. 그거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건 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싹 다 죽여라. 그리고 나머지 물건 있는 거, 은금 이런 거는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기로 했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게 죄라 이 말이에요. 14절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여기에 이제 뽑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게 원문을 히브리어 원문대로 하면 여호와께서 취하시는 지파는 여호와께 나오고 여호와께서 취하시는 가족은 가까이 나오고 있고 여호와 앞에 뽑히는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와서 이런 얘기에 취한다는 얘기예요. 제비 뽑는다는 말은 단어에 없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취하실까? 이거를 이제 당대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기록이 다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 앞뒤를 이렇게 다 보면 우림과 둠밈도 있고 여호와께서 출애굽할 때 하셨던 방법이 있잖아요. 그 우림과 둠밈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대 근동 같은 데 보면 제비를 뽑아서 이제 신의 뜻을 물었어요. 그럴 때 네 이렇게 하면 흰 돌이에요. 그리고 아니요 그러면 까만 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여기다가 딱 놓고선 이 사람을 죽이리까 하고선 주머니에다 손 쓱 넣어가지고선 돌을 뽑히면 흰 돌이면 예 하고 땡공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쓱 뽑았는데 검정 돌이 아니요 그러구나. 너는 살아난다. 이게 이제 고대 근동에서 신들을 섬길 때 신의 뜻을 묻는 신탁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역시 어떻게 했겠어요? 벌써 우림과 둠미라는 게 OX거든요. 예, 아니오를 묻는 보석을 넣어가지고서 이제 이 앞에 있어서 그런 걸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남아있는 것이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래서 제비 뽑아서 이제 예, 아니오 가지고 두 가지로 해서 결국 뽑고 뽑히니까 이렇게 됐을 것이라서 여기서 제비 뽑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봐서 번역한 말씀을 보고서 그걸 보고선 딱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이게 힘든 거예요. 성경 우리 영어 성경 이게 한글 성경도 번역판이 벌써 10여 가지도 넘어요. 다 번역이 조금씩 달라요. 이 번역 전에도 바로 개역 성경이 있죠. 그 번역을 보세요. 또 이거하고 또 차이 나는 데가 몇백 군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하는 요점은 이겁니다. 성경을 한글을 읽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 가지고선 그거라고 그냥 쉽게 턱 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주르륵 돼가고선 스토리 전체 줄거리는 보되 구절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가지고 그게 내가 지켜야 할 도덕 지침이나 막 원리로 삼는다 이렇게 될 때는 과연 그런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 여러 성경을 비교해보고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은 그건 여러분이 확실하게 따져서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 잘못 이해해가지고선 자기식으로 해가지고선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왜 이 성경에서 카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성경의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성경을 번역했을 때 그 뒷부분에다 당대 유행했던 신앙서적의 베스트셀러들을 뒤에다 덧붙여서 번역을 해갖고 붙여놔서 그 당대 사람들은 그 성경이 아닌지 다 알았어요. 근데 2대, 3대, 4대 가고 100년, 200년 흘러가니까 성경 뒤에 붙어 있으니까 관심도 없다 보니까 성경이 이게 건의한 거예요. 근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성경이 아니라는 걸 학자들은 다 알거든요. 신부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라고 딱 해가지고선 따로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카톨릭도 300여 년대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걸 성경에 뒤에 붙일까 말까를 고민을 무지하게 했어요. 그런데 카톨릭이 313년에 공인이 되기 전까지, 국교로 공인되기 전까지 뒤에 있는 신앙 서적에서 유행하던 말, 죽으면 죽으리이다 안희숙 여사 이런 말고,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냥 죽어야지, 죽으면 죽으리이다 성경 말씀인 줄 알고 붙들고 죽었어요. 그 가문이 다 죽었어요. 동네 곳곳에 여기에 전국 방방곡곡에 그래요. 성경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면 그 가문이 성자로 추앙받는데 이거 어떡하죠? 다 무효가 되잖아요. 아닌 걸 알면서도 그냥 놓고 성경으로 그냥 된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우매하기 짝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카톨릭도 다 성경이고 정형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런데 공부를 했거나 신부들은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 라는 걸 아는데, 그렇게 해서 그걸 갖고 붙들고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제대로 바르게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읽고서 이렇게 딱 해갖고 자기가 교훈이라고 생각하고서 이거 딱 그렇게 생활의 규칙, 도덕, 규칙 이런 걸로 삼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번역이 다 돼서 잘못돼서 지금의 자기 생각으로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제비를 뽑았냐?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아간이 뽑혀서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신명기, 저기 우리가 여기 뒤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5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친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속였죠. 이스라엘 전체 사람을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10절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는데, 그러니까 언약을 어긴 게 그게 뭐예요? 죄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한 것, 그게 언약을 어긴 거예요. 이런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정한 재판을 한 다음에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17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네, 거기서 언약을 어기는 게 뭐예요? 악을 행한 거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7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이게 벌써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언약을 어긴 게 악을 행한 거고, 그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건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어겼으니까 대표적인 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둑질하고 이런 거 어떤 거예요? 속이고 언약 어긴 거예요. 그거 악행이에요.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인간 중심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뭐 돌로 쳐 죽여? 그렇게 악하게 그렇게 하냐? 악은요 조그만 모양이라도 하나님 허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악은 사망에 이르는 거고, 사망은 왜 사망에 이르죠? 하나님께 악을 행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죽어요?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께 악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어긴 거예요. 피조물 된 자리를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쓰려고 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처음에 있었을 때, 창세기 처음 잘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는 영생 불사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학자들도 죽었을 것이다 안 죽었을 것이다 나눠 있어요. 확신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그때 안 죽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생 불사의 존재인데 여기서 죽잖아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죽음이 죄예요. 죄의 결과, 악의 결과예요. 그래서 죽음을 만지는 자가 부정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부정한 거지, 시체이기 때문에 더러워 냄새나 이래서 부정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돌로 어떻게 쳐 죽이냐?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아예 발본 세곤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원을 전염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악을 거룩하게 만드는 건 거의 어려워요. 근데 거룩한 걸 악하게 만드는 거는
땡 누워서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워요. 그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니까 악을 아예 그냥 도려서 싹 내는 겁니다. 환부에서 그 암덩어리를 도려내서 더 이상 번지지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제대로 못 보면서도 아이고 뭐 돌로 쳐주게 무슨 신이 그래. 아유 정말 제가 화가 나요.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너는 얼마나 그러면서 너는 그 맨날 남을 비난하는 데다 뭐하고 지는 그냥 다 오염된 속에서 시궁창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거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니까 그 속에 물들지 않는 방법으로 공동체 전체가 살아가는 방법으로 우리 밀가루 속에서 조금만 어디가 뭐가 잘못돼봐요. 밀가루 전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밥 이렇게 져놨는데 그 밥통 속에 밥에 곰팡이가 어디 한 군데 폈어요. 그거 쏙 떠내고 먹을 수 있어요? 다 못 먹는 겁니다. 애당초 뭘 넣을 때 누룩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갔으면 누룩을 아예 안 들어가게 온전히 집에서 다 제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란 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우리가 봐야 되고 성경 읽고서 무엇을 쉽게 이렇게 하지 않고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죄, 악 이거는 공동체 전체예요. 가족의 죄는 한 사람이 가족의 죄고 교회에서 한 사람의 죄가 교회 전체의 죄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내 스스로가 믿는 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바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고 그런 능력을 덧입은 자로 빛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대표하고 가족을 대표합니다. 교회를 대표합니다. 내가 거룩한 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히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바르게 말씀을 이해하고 이해한 그 바른 말씀의 토대를 두고 삶 속에서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